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맞이한 모든 분들 축하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을까? 또 가정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편적인 분들이 아멘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를 바라고 김포에도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인 교회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많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아이를 한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식이 바울처럼 살기를 원했을까? 그가 당하는 고통, 그가 당한 어려움, 그가 당한 문제들을 정말 자식이 그런 삶을 살면 할렐루야 할까? 별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이름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고 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초대교회 되기를 원할까?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할까?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먼저 하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상황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사모해요. 정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그치지 아니한 교회고 순교자들의 역사가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왜? 그것이 정말 교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초대교회도 역시 문제는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2절 말씀 이하에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다양한 표적,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여기에 많이 맞춰졌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부분이었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부터 보면 심한 핍박이 옵니다. 32절 말씀까지 사도들이 투옥당했다가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사도들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책찍질 당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받는 일에 능력받았다, 책찍질 당하고 능력받았다, 몸도 마음도 다 학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왜 좋아하는가? 오늘 42절 말씀 보면 그 와중에서도 초대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주영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새해 표를 다 아시는 것처럼 달력에 찍어서 나눠드렸으니까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가르치며 전하는데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부서도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을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올 1년 사역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서 기관이나 부서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을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신령한 은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 것 내 것 가리지 아니하고 물건을 통용하는 은혜까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선교와 구제에 넉넉하여서 힘쓰는 교회,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 이야기하면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교회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능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모여진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인 자기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자기들끼리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생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심한 책찍질을 당하며 능력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행하며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모이는 교회. 지금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모이는 성도들, 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선 초대교회의 앞부분은 오직 자기들 모이는 교회만 힘을 썼지 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시는 방법을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 임하기 전에 초대교회가 먼저 흩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핍박이 임하기 이전에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썼다면 초대교회는 그 핍박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현대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삽니다. 다양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모든 걸 지지고 볶아서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밖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밖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지지고 볶는 일이 생기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책찍질을 당하였고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42절 말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통해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이는 교회로 끝나서는 모범적인 교회 절대 되어줄 수 없고요.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힘, 역량을 다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더해질 것입니다. 말로만 2026년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 믿어야 돼요. 아는 거 없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 그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아는 것, 내가 먼저 믿는 것, 이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며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지식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이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왜? 가르쳐야 할 것도 전해야 할 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믿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큰 문제 아닙니다. 왜?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아는 복음, 그것만 말하고 가르치면 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오래된 얘기죠, 교회 청년이 새로 나왔는데 몇 달 안 됐는데 교사를 하겠대요. 야,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신앙생활도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생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씩씩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선생이 뭔가요? 앞선자 날생자. 내가 애들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애들한테 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선생이라는 걸 한문으로 쓰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애들보다 청년이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가르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청년이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깨달은 복음, 교회의 다른 건 모르니까 그것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오래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딴 거 모르니까 그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만, 복음의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없어요. 왜? 체계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이 맡은 반이 가장 은혜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알지 못해도 상관없고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아는 건, 내가 먼저 믿은 것, 그것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올해 표가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이니까 내가 최소한 몇 명에게는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몇 명에게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스스로 작정하고요, 그 일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머리로만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요, 삶에서 알고 믿는 것, 그것을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행하는 것까지 죄송하지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아는데 내가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전파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행하면서, 지키면서,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복음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 때 처음 설교를 합니다. 언제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첫 설교니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니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노력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고 쭉 분량, 지금도 저는 이게 타자 쳐가지고 하는데 원고를 만들었더니 이만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원고 놓고 혼자 계속 설교 연습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설교 원고에. 그래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도 못하는데 하면서 빼기 시작하니까 설교 15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가 길지 않고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길게 준비했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나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르치며 전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높은 차원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은 가르치며 전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든 불신자에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르치며 전하는 일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성령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돕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가르치며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증인되어지는 일, 가르치며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 일에 사명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에겐 복음을 가르쳐야 할 사명, 전해야 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달아 아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 가지 해야 할 모든 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가르치며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사실 좀 여유가 있었으면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엉뚱한 거 이래저래 신경 쓰다가 그 위원회는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을까? 저에게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면 더 좋겠다. 혹시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요,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좋아지는 시설,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상황, 이것이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합당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일들 안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기 전에 우리는 자원에서 먼저 가르치며 전하는 일, 바깥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를 연합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표어로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